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의 책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넘친 사도였을까 하고 큰 감동이 됩니다. 요한 사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분은 요한 사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요한일서를 큰 덩치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난 자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이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 사랑하는 목사로 남아야 될 터인데, 평생 신앙하면서 내게 불편한 동료 목회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될 터인데, 저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못한다는 걸 알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건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사랑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사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확정해 주신 것도 예수님조차 우리를 섬기시려고 사랑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으로 타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의사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세요. 작고하신 이중표 목사님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가지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넓게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연적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 갖는 거, 섭섭한 마음 갖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따라간다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죠. 내 자아의 생명이 죽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사랑 본받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죠. 초대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교회지요. 가장 초대교회의 강점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강점은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쭉 출발해서 한 단계 점핑해가지고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신앙하다가 또 한번 점핑해가지고 성장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예요. 성령을 경험할 때 한 단계씩 성장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 위에 올라가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어요. 500리의 기적을 행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 중에는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또 봤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강점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사도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완벽한 교회에 성도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제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자 자신부터 육을 갖고 있는 한 사랑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인 게 금방 보이잖아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하나 되는 삶을 화평하는 길로 걸어가야지 하면서도 서운함이 밀려오는 자, 섭섭병이 밀려오는 자, 용납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자아들이 항상 이렇게 완벽한 교회임에도 사랑이 없어서 요한 사도는 사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강력히 호소한 것만 봐도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교회였는지. 우리는 직접 예수 뵌 적 없고 우리는 직접 사도들에게 설교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의 마가 다랑방처럼 경험받아 없음에 교회 내에 사랑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일일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요. 주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렵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 저는 저희 목회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신앙이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온 교회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교회를 이룰 수는 없을까
하는 목마름이 생겨요.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구원받았다는 건 스스로의 세 가지 내적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적 확신이 세 가지가 있다. 그걸 내적 증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 너희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난 하나님께 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그 확신이 있게 되지.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신이 있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내적 증거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확신 가지고 살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확신 가지고 있니?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야. 한번 자신의 마음의 신앙을 점검해 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내적인 구원의 세 가지 증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도록 외적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외적 증거를 오늘 보면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보든지 가인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삶을 외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외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신실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뭐하여도요? 미워하여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그게 외적 증거다. 세상에 나아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나요, 인간관계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와 나의 관계 속에 꼬인 원인을 아무리 찾아보려 하여도 원인이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꼬일까요? 나 참 힘드네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실수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지만 그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외적 증거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 외적 증거,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남아있느냐.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외적 증거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설명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지만 그 진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외적 증거는 그 입에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입에 있는 고백이 아니고 그의 삶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참 복음을 설교한다고 합시다. 내 작은 일에 늘 서운을 감추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불편한 성도 만나면 쉽게 등 돌리고 그것이 일상인 모습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면 저는 제 믿음이 튼튼하지 못한 걸 스스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제 입의 복음적 설교가 제가 어떠한 복음의 사람인가를 말해주지 않아요.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설교한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그 설교한 내용대로 불편한 형제 자매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가 제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의 고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고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해도 형제 미워하고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입의 말이 그의 영성과 신앙의 척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그의 믿음의 척도를 설명한다. 마틴 노이 존스는 그가 쓴 요한일서 강의 3권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지막 증명은 형제 사랑하는 데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그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에 형제를 사랑하느냐가 필연껏 따라오는 결론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에 전도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거기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진짜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용서하는가. 가인처럼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셔서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방식을 자아를 보기 때문에 거부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나야, 나 하나님께 난 사람이야, 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나의 구주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 그분은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사랑의 열매야. 내가 기도는 요청하지 못해도 사랑은 할래. 내가 전도는 요청하지 못해도 사랑은 할래. 내가 헌신은 온전히 못해도 사랑은 할래. 용서는 할래. 하나 되는 일은 할래. 마음에 장벽은 쌓지 않고 살아갈래. 이것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최종적인 증거다 표현해 주고 계세요. 빛은 밝기가 없다면 빛을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빛이라면 사랑의 빛이 있을 수밖에요. 타는 불이 뜨거운 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디 불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사랑의 불을 가질 수밖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아의 생명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 우리는 엉겅퀴잖아요. 어찌 엉겅퀴인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겠습니까? 찔레와 같은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어찌 탐스러운 단감을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 우리 돌감람나무를 베어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이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포도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부딪힐 때 사랑보다 속상함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마음속에 등을 돌리고 싶은 욕망도 생기죠. 그것 없이 산 사람이라면 사람 아니겠죠? 천사겠죠. 그러게 이 엉겅퀴, 이 돌감람나무, 이 죽을 생명인 자아가 언제나 갈등이 생길 때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그 생명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에 반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기도해보고 나니까 분노가 어느 순간 사그라지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서운했던 거 내가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되지 않고 불편했던 사람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걸 느껴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달려가서 권사님, 집사님하고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아의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형제 가인처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불편한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게 마땅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이 되죠. 신앙은 승리해서 승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넘어지고 실패해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게 넘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실패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내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게 사랑이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고백하죠. 요한사도는 4장 7절과 8절에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요. 아버지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니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가슴 아려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마음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는 나 신앙 못해요. 이 마음 가지고 나 강대상에 못 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피기도 하겠어요?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신앙은 말의 고백이 간증이 중요하죠.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말과 혀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다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까지를 포함해서 사랑하자고 하셨지, 말과 혀의 사랑의 말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님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자님의 얼굴을 뵈니 노동에 지쳐 계신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심전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할 거야 하고, 생전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 한번 안 해보고 신앙한다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사도 요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과 혀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 행함과 진실함까지를 포함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은혜로운 말은 혀와 말의 사랑입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새 힘을 주시는 말입니다. 도주 목사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한 적이 없었대요. 바리새인들의 정신적 자세를 비난했지.
바리새인들의 정신적 자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토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빠져있는 교리를 비난했다고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열심이 다 귀하죠. 헌신도 다 귀해요. 저희 목회의 여정도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거 없지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열심히 남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부족했지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건 남아야 하고, 용서하려고 했던 게 남아야 하고, 또 돌이켜보면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고 속 상한 사람이 있었지만 풀어버리고 마음에 걸린 것 없이 맺힌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온 여정이 신앙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내가 죽음 직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음에 걸려있는 채로 내 인생을 산 사람은 없었다는 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았더라면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도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미국의 교회 이야기니까요.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교회 기도회를 열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못 나오셨어요. 근데 열성적인 몇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소그룹의 기도를 마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게 됐어요. 그 중에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믿음이 아주 열정적인 분이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기 오게 된 게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극장이나 서커스나 여러 유흥장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회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체 속에 들어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접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한 믿음의 형제가 방금 전에 간증한 이 형제에게 찾아와 부탁했어요. 형제님, 나는 오늘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의 간증은 제게 너무나 좋았고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 형제님은 우리 교회 전손 자매를 알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떤 재산이나 보험금 없이 가난한 형편의 가족을 내몰았습니다. 미망인 그녀는 아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세를 지불하지 못할까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집이 형제님의 집이잖아요. 형제님, 그 자매가 이번 달에도 형제님께 집세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형제님이 이번에 그 자매를 위해 불쌍히 여기셔서 집세를 조금 내려주면 안 될까요? 방금 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간증했던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도 그 자매가 매우 가난하게 산다는 것에 동정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집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이 그 자매를 제 집에서 나가게 할 참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한 신앙의 간증은 다 그렇다면 거짓말이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의 말과 여가 사실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거해 내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 사도는 말했어요. 형제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원하는 이들은 형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 있지 않나요? 저는 예배 한 번 한 번을 드릴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 투자하려고 몸부림쳐요. 타성에 젖어 예배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 1시간이 내 인생의 최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예배하고, 수요일 이 자리 1시간이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아닌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충실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님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지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그 예배가 상달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건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소원하면 오래 끌고 갈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싫은 사람 교회 내에 있어도 안 부딪히면 되지 뭐 하고 우리 멀리 돌아서서 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는 걸 알고 눈치채는 한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 채 예배당에 드나들 수 없게 되겠죠. 진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달되는 삶을 사려면 나 용서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나 하나 돼야 돼. 내가 앞장서야지. 그대가 안 풀어도 상대가 용납하지 않아도 난 풀래. 나는 불쌍히기는 마음으로 가져갈래. 그 유명한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여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국률이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기도요 국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배고프고 가난한 이에게 왔을 때 마음을 닫고 그에게 재물을 쓰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겠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고 당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요한 사도는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어 말씀합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말해요.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세 가지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아빠라고 불러. 나는 사망에서 분명히 옮겨서 생명의 나라에 살아. 그래서 가인처럼 구원받기 전에 내 자아의 영역에 더 이상 살지 않아. 나는 생명의 영역, 예수의 영역, 성령의 영역, 천국의 영역으로 살 거야.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생이 시작되는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를 계산하고 오늘 용서하고 산다. 그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서 오늘 풀고 산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산다.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증거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외적 증거가 나타난다. 그 외적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가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응했다 해도 회개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회개한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이 절대 박수 쳐주지 않는다. 복음으로 살려고 살수록 꼬인다.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 원수 맺는 사람이 생긴다.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생긴다. 그게 그가 외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남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엄중한 인생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 앞에서 우리가 행한 업적은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고물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듯이 천국에 가면 내가 뭐 충성 얼마나 했습니까? 뭐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하는 목록들은 취급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용서했는가? 다만 하나 되는 길을 걸었는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았었는가? 주님이 최후의 그 품목만을 우리에게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남은 여생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강단에 서지 않고 싶다고 애원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남고 싶어요. 그런 설교자, 그런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밤을 새우지는 못해도 내 교우 사랑하고 말 거야. 용서하고 말 거야. 하나 되는 길을 나는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최후의 외적 증거이기 때문이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 안 될까요? 참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후회 없이 예수 따라 걸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